오늘은 다윗의 기도 32번째 시간 되겠습니다. 상황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다윗은 피난 생활 가운데 경험하는 삶의 이야기를 우리가 듣게 됩니다. 지난번 시간에는 다윗 왕이 아들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서 도망을 하다가 피난길에 성전 앞에 있는 산 올리브산, 즉 감람산에서 경험했던 그 이야기에 이어서 오늘은 좀 더 피난을 가서 바후림 마을에 도착했을 때 이야기를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감람산에서 다윗이 경험한 것은 버림받은 경험이었어요. 버림받은 경험. 그렇지만 그가 주님께 기도드리면서 그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기도자로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은 바후림에서 다윗이 이번에는 저주를 받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저주. 어, 이 저주를 받을 때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런 모욕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어떻게 그 상황을 이겨내고 또 주님 앞에 기도드렸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일행이 바우림이란 우리 생소한 지명이죠. 바우림이란 마을 가까이에 이르렀는데 가까이 갑자기 어떤 한 사람이 나타나서 이 행렬 앞에서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사울의 친척인데 이름은 시므이라는 사람이에요. 시므이. 그가 다윗 행렬을 따르면서 계속해서 다윗을 저주하고 저주의 마음을 퍼붓고 그렇게 따라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의 모든 부하와 모든 용사가 이렇게 다윗 좌우에서 왕을 호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시므이가 용감하게도 계속해서 이 사람들 혼자서 이 다윗 행렬을 따라다니면서 저주를 하고 심지어 돌을 던지기까지 하는 그런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뭐 죽을 각오로 이 사람은 지금 죽을 각오로 저주를 퍼붓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목숨 걸고 저주하는 사람 앞에 뭘 하고 나설 수 있겠습니까? 참 당돌하기도 하고 가찮기도 하고 참 허황되기도 하고 그랬을 겁니다. 시므이가 어떤 말로 다윗을 저주하는지 그리고 왜 저주하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시므이가 왜 지금 이렇게 다윗 앞에서 다윗을 이렇게 저주하지 않고는 못 죽겠다. 내가 죽기 전에 한 번은 꼭 저주해야 되겠다 할 말로 이렇게 저주하는지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7절과 8절 시작.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여 말하였다. 영영 가거라. 이 피비린내 나는 살인자야. 이 불안당 같은 자야. 대단하죠. 다윗을 왕을 향해서 몹쓸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살인자, 불안당, 그다음 8절입니다. 8절 시작. 내가 사울의 집안 사람을 다 죽이고 그의 나라를 차지하였으나 이제는 주님께서 그 핏값을 모두 너에게 갚으신다. 이제는 주님께서 이 나라를 너의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겨 주셨다. 이런 형벌은 너와 같은 살인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재앙이다. 여러분, 왜 이런 말을 하게 됐냐면은 시므이는 다윗 왕 바로 직전의 왕인 사울 왕의 친척이었어요. 가까이서 사울 왕 가까이에서 감정적으로 이렇게 늘 지켜보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사울 왕과 요나단이 전쟁터에서 죽고 맙니다. 전쟁터에서 죽고 말아요. 그때 반대편에 블레셋과 전쟁에서 죽게 되는데 다윗은 블레셋 쪽에 살고 있었어요. 블레셋 왕의 도움 아래서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한편으로 보면 적이지요. 그래서 사울 왕과 그 아들 요나단이 죽게 되자 사울 왕의 군대 장관 아브넬이 그 사울 왕의 또 다른 아들이 있는데 이스보셋이 있어요.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고 그렇게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는 와중에 남쪽의 유다 지파가 단독으로 새로운 왕을 세우게 됩니다. 바로 다윗을 왕으로 세우게 되지요.
시간이 지나면서 밑에 다윗 왕의 그 왕실은 자꾸 이렇게 좋아지고 북쪽 왕실은 쇠하는 것이에요. 그다음에 나중에는 마지못해서 북쪽 왕 이스보셋 왕을 세웠던 군대 장관 그 아브넬이 몰래 다윗을 찾아옵니다. 다윗 왕을 찾아와서 더 이상 북쪽은 힘드니 우리가 왕에게 이제 고개 숙이고 들어가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찾아왔어요. 근데 이제 돌아가는 길에 다윗 왕의 군대 장관 요압은 저놈이 지금 계략을 부린다 생각하고는 용서할 수 없다 해가지고 돌아가는 사람을 쫓아가서 이 아브넬을 죽여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소식에 이스보셋 왕은 뭐 절망이죠. 그가 의지했던 군대 장관 아브넬이 죽고 나니까 이스보셋이 힘을 더 잃게 되죠. 그러다 나중에는 그 신하 두 명이 이스보셋 왕을 살해해 버립니다. 그리고 다 북쪽에 있는 지파 사람들이 다윗 왕을 찾아와서 다윗 왕이 우리에게도 왕이십니다 하고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는 일이 벌어지게 됐어요. 이것을 지켜보았던 시므이는 화가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겁니다. 저 다윗 때문에 우리 사울 왕도 죽었고 그 아들 이스보셋도 죽었다. 나라가 빼앗겼다. 울분을 토하고 있던 그런 상황에 다윗 왕이 얼큰이 자기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쫓겨나고 나라도 아들한테 빼앗기고 피난민으로 이렇게 걸어가니까 그런 생각했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이다. 저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앙이다 생각하고는 찾아가서 외치는 것이었어요. 이 살인자야, 이 불안당아, 너 때문에 지금 우리가 다 죽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형벌로 너를 지금 이렇게 책망하시는 것이고 네 나라를 네 아들한테 빼앗기도록 만드신 것이다 하면서 이 재앙을 달게 받아라 하면서 저주를 퍼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아무리 저주한다 그래도 기름 부은 왕에게 이렇게 저주를 하면은 그 사람은 돌팔매로 죽을 그런 죄값을 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곁에 있던 다윗 왕의 군대 장관 지금 아비새인데 아비새가 왕에게 얘기합니다. 왕이시 어떻게 가만히 듣고만 계십니까? 제가 가서 저 시므이 목을 따겠습니다. 저 저주하는 저 시므이를 내가 당장 처결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보통 같았으면은 그래 나도 그렇지만 우리 모두의 사기를 끊는 저 인간을 빨리 없애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군대 장관 아비새에게 놀라운 말을 합니다. 10절이에요. 10절 시작. 왕은 대답하였다. 스루야의 아들아 나의 일에 너희가 왜 나서느냐? 주님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고 분부하셔서 그가 저주하는 것이라면 그가 나를 저주한다고 누가 그를 나무랄 수 있겠느냐. 자, 다윗은 무력으로 시므이를 풀리게 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므이가 저주하는 말이 다 맞는 말은 아니지만은 너무 오해가 많은 말이기도 하지만은 억울한 그런 말이기도 하지만은 다윗 왕은 이 시므이가 하는 저주를 주님께서 분부하셔서 하는 것이라면 내가 어찌 이 시므이의 저주를 막을 수 있겠느냐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저주가 여러분 저주가 되려면은 하나님께서 분부하신 저주라야 저주거든요. 근데 지금 다윗이 이 시므이 저주를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이라면은 내가 달게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마음으로 그 저주를 주님께서 하신 것으로 받아들이는 마음을 열게 돼요. 다윗은 심의 저주가 올바르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만약에 저주하라고 했다면은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윗은 오늘 말씀에는 안 나와 있지만은 대번 자기가 지은 죄를 생각한 거예요. 아마도 바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몰게 해서 죽게 만들었던 살인죄가 있지 않습니까? 간음죄와 살인죄가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자기 자녀들이 간음하고 살해하는 이 현장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똑같이 그걸 하는 걸 바라보면서 그들을 징계하거나 올바르게 훈계하지 못했던 일들이 또 생각나실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 아들 압살롬이 그렇게 분노하면서 자기를 반역하고 이런 일을 벌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비록 시므이가 말한 그 죄목은 아니지만은 자기가 지은 죄를 생각하면서 그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리시는 재앙이라면은 내가 이것을 달리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기 시작해요. 다윗은 이 시므이의 악의적이고 적대적인 저주에 분노하기보다 그 이면에서 자기를 돌아보게 만드시는 주님의 마음을 읽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비새의 칼을 통해서 인간적인 복수나 응징을 하지 않고 그 칼을 내려놓게 만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자기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11절입니다. 11절 시작. 그런 다음에 다윗이 아비새와 자기의 모든 신하에게 말하였다. 생각하여 보시오. 나의 몸에서 태어난 자식도 나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데 이러한 때 하물며 저 베냐민 사람이야 더 말해 무엇하겠소? 주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하라고 시키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 두시오. 자, 다윗이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나의 몸에서 태어난 내 자식도 내 목숨을 지금 노리고 있고 내 왕위를 찬탈하고 내 궁궐을 찬탈하고 내 나라를 빼앗고 이제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는데, 나를 저주하려고 내 아들이 쫓아오는데 남이 이런들 뭐 하겠느냐. 내가 내 자식도 지금 혼내지 못하고 훈계하지 못하고 징계하지 못하는데 내가 하물며 지금 시므이를 징계한다는 게 말이 되겠느냐. 더 악한 사람이 시므이가 아니라 내 아들인데 내가 어떻게 내 아들을 두고 시므이를 저렇게 욕할 수 있겠느냐, 혼낼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다윗 왕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는 확실하게 말해버립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하라고 시키신 것이다 라고 말해요. 다윗의 마음에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 저주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라고 주님께서 분부하신 것을 압살롬 그 시므이가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은 다윗은 급격하게 자기의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그 분노와 증오의 심이 타오르는 그 상황 속에서도 마음을 주저앉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된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택배를 받을 때 택배 상자 안에 내가 원하지 않는 쓴 약이나 혹은 부담스러운 물건이 들어있다고 해서 우리가 택배 배달부에게 화를 내거나 멱살을 잡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누구를 생각해야 됩니까? 배달부가 문제가 아니라 이 물건을 보낸 발송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왜 이걸 보냈는지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치 그런 것과 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시므이는 다윗에게 저주라는 재앙이라는 선약을 배달하러 온 택배 배달부에 불과했다라고 다윗은 생각한 것입니다. 다윗은 배달부인 시므이에게 칼을 뽑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 저주를 허락하신 발송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왜 이런 나에게 재앙을 주셨느냐, 이것을 그 의도를 생각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살다 보면은 비난과 비판과 심지어 저주조차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억울하게, 오늘 다윗처럼 억울하게 그런 것도 받을 수가 있어요. 이런 상황이 될 때 우리는 그들과 싸우고 함께 또 저주하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그 너머에서 하나님께서 혹시 나에게 뭔가 생각해 보라고, 한번 성찰해 보라고 나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는 것이에요. 다윗 왕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의 어떤 비판이 나올 때 그 비판 속에서 내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면은 이 또한, 그 사람 또한 하나님의 손길이 되는 거예요. 저주의 손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는 손길로 내가 그 모든 것들을 선하게, 악을 선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지금 그렇게 지금 상황을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보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므에게 분노하기보다 하나님께 긍휼을 구합니다. 12절입니다. 12절 시작. 혹시 주님께서 나의 이 비참한 모습을 보시고 오늘 시므이가 한 저주 대신에 오히려 나에게 좋은 것으로 갚아 주실지 누가 알겠소? 여러분, 저주를 막으려면은 저주를 분부하신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복으로 돌리셔야 됩니다. 이게 그때다의 믿음입니다. 저주는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면은 저주가 맞습니다. 그리고 그 저주를 복으로 바꾸려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다윗에게는 시므이를 징벌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주님께 징벌당하고 있는 자신이 용서를 받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야 이 저주를 풀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더 좋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이 아닙니까? 화를 복으로 바꿔두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시므이의 이 저주를 상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용서와 또 하나님의 회복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이 징계와 심판 중에도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새롭게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의지하고 있는 이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참 다윗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참으로 겸손하고 또 분노를 조절할 줄도 알고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성찰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도 뛰어나고, 이런 상황 속에서 모두가 칼을 들고 안 그래도 힘드는데 저주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다윗만큼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그런 좋은 기회로 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때 다윗이 드렸을 법한 기도가 뭘까? 시편 38편입니다. 시편 38편. 이 이야기 속에서 다윗이 드렸을 법한 기도는 바로 시편 38편이다. 그래서 오늘 시편 38편 다윗이 남긴 그 기도문을 다 읽을 수는 없고 몇 군데만 이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절과 4절. 3절과 4절 시작. 주님께서 노하심으로 나의 살에는 성한 곳이 없습니다.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나의 뼈에도 성한 데가 없습니다. 내 죄의 벌이 나를 짓누르니 이 무거운 짐을 내가 더는 견딜 수 없습니다. 시므이의 이 저주보다 다윗을 더 아프게 한 것은 바로 자신의 죄와 하나님이 내리시는 징벌이라는 것을 여기서 깨닫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저주하는 시므이를 나무라지 않고 자기 자신을 나무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기의 죄짐의 무게가 더는 견딜 수 없을 만큼 컸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주님, 내가 큰 죄인입니다. 시므이가 돌에 맞아 죽을 죄인이 아니라 제가 오히려 죽을 죄인입니다 하면서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타인의 비난 앞에서 원망하고 분노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그 비난을 거울 삼아서 자신을 돌아보며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훈계를 겸허히 받아들이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진주 잘 아시죠? 진주, 영롱하고 아름다운 진주. 조개가 편안할 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조개 안으로 날카로운 모래알이 하나 들어가면은 이게 이물질이 들어가서 살을 찢고 상처를 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조개는 그 고통을 견디면서 자신의 몸에서 나오는 생명의 진액이라고 하는 나카르라고 하는 그 진액을 내뿜어서 그 모래알을 몸 안에서 밖으로 내배는 것이 아니고 자기 몸 안에서 그것을 감쌉니다. 돌돌돌돌 감싸요. 그 상처를 내뱉어 버려서 발부둥 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품으면서 그 불순물이었던 모래알이 아름다운 진주가로 만들어버리는 놀라운 일을 그 속에서 해나가는 것을 보게 돼요. 이처럼 여러분, 심의 지주, 저주는 다윗 왕의 심령에 큰 화살과 같지 않았습니까? 날카롭게 찌르고 자기의 죄악을 드러내게끔 만드는 그런 수술하는 칼처럼 폐부를 찌르는 그런 것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놀랍게도 그 모래알을 진주로 바꾸는 것처럼 그 저주를 오늘 시편 38편과 같은 위대한 기도문으로 만들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상처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진주로 만들어가는 그런 놀라운 사람이다. 보통 사람이 쫓아가기는 힘든 그런 기도자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 한번 봅시다. 13절과 14절이에요. 13절과 14절 시작. 그러나 나는 아예 귀머거리가 되어 듣지 않았고 벙어리가 되어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나는 듣지 못하는 사람처럼 되었고 입은 있어도 항변할 말이 없는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자, 다윗은 가만두라 하고 계속해서 걸어갑니다. 그런데 이 시므이는 계속 쫓아오면서 저주를 하고 돌멩이를 던집니다. 그 모든 것들을 묵묵히 들으면서 그렇게 그냥 가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침묵이 다윗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침묵 속에서 그는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함께 저주하고 함께 싸우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 다윗은 기도를 하고 있다.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주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침묵은 바로 성숙한 사람의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미국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 이야기인데요. 에드윈 스탠턴이라는 정치인이 있었는데 이 링컨을 바라보면서 약간 좀 링컨이 잘 못생기지 않았습니까? 얼굴이. 그래서 뭐라고 말했냐면은 오리지널 고릴라를 보려면 아프리카에 갈 필요 없이 링컨이 살고 있는 일리노이주에 가면은 된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저주를 퍼부었어요. 그 모습 가지고 이렇게 저주 퍼붓는 정치인 야비하지 않습니까? 지독한 이 조롱과 저주를 퍼부었는데 그러나 링컨은 한마디도 그 정치인에게 항변하거나 보복하지 않고 그냥 침묵을 지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대통령이 된 후에 국가를 위해 가장 능력이 뛰어났던 이 스탠턴을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을 합니다. 여러분, 링컨의 마음속에 뭔가 진주가 만들어지지 않았겠습니까? 자기를 저주한 사람을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한다는 것은 그가 이미 오히려 스탠턴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졌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나중에 훗날 링컨이 암살을 당했을 때 곁에서 가장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여기 세상이 난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누워 있다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 링컨을 그렇게 저주했던 이 스탠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나를 저주하는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비결이랄까요? 아니면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사람으로 함께 우뚝 서는 길은 함께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는 것이고 또 함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가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다윗은 참 위대한 왕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자, 이제 침묵 속에서 다윗이 간절히 또 간구했던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15절 시작. 주님, 내가 기다린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에게 친히 대답하여 주실 분도 오직 주님이십니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어, 간구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심의 저주가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너를 돕는다라고 말씀하시면 이 모든 상황이 끝나는 것이니까 하나님 말씀 좀 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또 기도합니다. 21절, 22절입니다. 시작. 주님, 나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나의 하나님, 나를 멀리하지 말아 주십시오. 빨리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 여러분,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것보다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이 큰 절망입니다. 사람들과 멀어지는 것보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더 큰 외로움입니다. 외부 상황보다 영혼의 궁핍함이 더 시급한 문제이고 위기다라는 것을 다윗은 잘 알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궁궐도 빼앗기고 나라도 빼앗기고 피난한 다윗에게 정말 중요했던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하나님, 내가 죄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 제가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죄값을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저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전보다 나았도록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이러한 부당한 저주 속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면서 회복을 향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까? 다윗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심지어 저주조차도 겸손히 주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영적 분별력. 그리고 저주를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면은 내가 무엇을 회개해야 될까? 대번 회개할 내용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주님의 용서를 구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면 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고 다시금 주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으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만이 나를 살릴 수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저주받을 때 다윗처럼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그리고 이 밤에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